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랜만에 인사하겠습니다. 예, 명절 잘 쉬셨나요? 인사할까요? 예, 잘 쉬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오늘 복습. 예, 복습. 지난 시간에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습. 우리가 성경에서 총 5가지 제사가 있다 그랬거든요. 퀴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예. 번제입니다. 번제. 좋습니다. 예. 까먹을 수 있어요. 우리 다 까먹어요. 예. 그래야 내년에 똑같은 걸 또 할 수 있어요. 예. 자, 번제입니다. 예. 번제. 우리가 번제를 다시 한번 그 순서대로 차근히 제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막 앞에 이제 번제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기의 가축들 중에서 소나 양, 염소 또는 비둘기, 또 그것도 없으면 산에서 잡아서 산 비둘기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가축 중에서 가축을 가지고 가서 회막문 앞에, 이제 회막문 안에 또 회막 앞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손을 얹는데, 이 손을 얹는다는 것은 내가 곧 이 짐승과 동일합니다. 이제 이 가축이 하게 될 일들은 내가 해야 될 건데 이 가축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는 건,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기냐면, 내 죄에 대한 책임이 이 가축에게 넘어간다, 넘겨진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축을 가져온 사람은 그 가축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옆에서 그 피를 받아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회막 앞에 번제단, 그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주변에 피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자신의 가축을 가져오고, 가축을 가져와서 머리에 손을 얹어서 자기와 동일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죄를 그의 책임을 넘기고, 그리고 죽이고, 그 제사장이 피를 받아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가 뿌려지는 것, 그 냄새와 그 광경을 보는 사람은 이걸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하나, 나를 위해 죽어준 이 가축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두 번째로 갖는 겁니다. 성경은 또 인류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예수님이 오시기 난 전에는 구약, 옛날의 약속이라 해서 구약이라는 시대, 구약 시대라 그러고,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신약에서 새로운 약속에 대한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온 이후의 신약의 시대에서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제사를 보면서 그 피의 제사, 그 죽여진 가축을 보며 예수님의 상징이었음을, 예수님을 미리 나타낸 것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요약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희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도 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갈까? 예수님을 피를 의지하여 나아간다 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번제의 여러 순서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피를 뿌리는 장면까지만 생각을 하면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재미난 영화를 이렇게 봐요. 아쿠아맨이나 극한 직업처럼 재미난 영화들을 막 보다가 중간에 클라이막스에서 영화가 딱 끊겨져서 이렇게 뒷부분이 있을 것 같고 궁금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장면도 이 제사의 제도에서 피를 뿌리는 것까지만 마친다면 그 이후에 뭔가 영화가 잘린 것처럼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그 죽은 가축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축을 드린 사람의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번제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몇 번째 이야기라고요? 네, 두 번째. 몇 번째 이야기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번제의 그 후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를 뿌리고 나서 그 가축을 가져온 사람이 그 짐승의 가축의 시체를 가지고 나서 이제 본인이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이후의 과정은 이런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이후에 가죽을 벗깁니다. 짐승에. 그리고 그 가축에 토막을 내요. 다리를 이렇게 자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각을 뜬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작업도 하는 거죠. 가축을 벗기고 그리고 토막을 내는 거예요. 다리를 자르는 거죠. 토막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당시에 민간인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시에는 가축을 기르고 자기 집에서 가축을 잡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많이들 일어났습니다. 많이들 하던 거였어요. 그러면 가축을 잡는 사이에 제사장은 뭘 하냐면 이제 이런 일을 합니다. 이제 이게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에다가 불을 놔요. 화로에 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얹어 뒀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불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서 나무에 옮겨부터 이 나무가 오랫동안 강하게 불길이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축을 가져온 사람은 뭘 하냐? 자신이 그 토막을 낸 그리고 그 토막 낸 그 짐승의 머리 그리고 기름 그리고 그 각진 것들을 토막을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번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얹습니다. 그러면 불이 이렇게 불길이 올라서 타겠죠. 그리고 그 가축의 또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내장, 그리고 다리를 잘라두었던 정강이, 이런 것들은 물에 씻어가지고 그건 역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거를 받아서 그것까지도 이 나무 위에 얹어서 그것을 태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단어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그는 하늘나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라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번제의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냐면 피였어요. 피. 두 번째 오늘의 예배에서의 번제에서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전부라는 단어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전부 드렸다는 거예요. 뭔가 남긴 게 아니라 전부 드렸다는 거예요. 자, 퀴즈.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전부 드릴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이 화로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봤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류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누구와 누구가 이걸 봤을까요? 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봤냐면 이거를 가축을 직접 자기가 드린 사람, 이 사람이 이거를 바로 그 불이 타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축이 어떤 거죠? 이 가축은 자기 거예요. 그리고 이 가축은 자기의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본인은 이 자신의 가장 좋은 가축을, 자기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가축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죽이고, 그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위에서 태우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내 건데, 아, 이거 내가 정말 너무나 제일 좋은 손데, 아, 이거 내가 이거 먹으면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이거 갖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뽀대도 나고 뭔가 이렇게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정말 멋진 가축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입맛을 다시는 거예요. 아, 내가 저거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저거 내 거였는데, 아, 저거 내 건데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죠. 아까 이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는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 중에 하나는 자신이 직접 가축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거를 제사를 도우면서, 예배를 도우면서 이거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가축을 드린 사람은 이 가축을 드리면서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죠. 입맛을 다실 수 있죠. 그런데 이 가장 가까이서 이 제사를 도왔던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이 제사를 도왔던 제사장들 역시 입맛을 다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예배를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가축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 사람들이 가축이나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제사장들의 몫으로 일부를 떼어서 제사장의 몫을 남겨두었어요. 예를 들어 화목제나 소제와 같은 것들을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중에 고기의 일부, 곡식의 일부를 제사장을 위해서 남겨두어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예배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것들이 드려질 때마다 자기의 몫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떼어놓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는 달랐어요. 번제는 제사장이 먹을 음식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그 전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다른 제사에서, 화목제와 같은 제사에서는 자신이 먹을 정강이와 같은 그런 분량도 이 번제에서는 그냥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서 태웠다는 겁니다. 이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는데 그것들이 드려져서 전부 태워질 때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늘 그렇진 않았겠지만 때로는 야, 이거는 정말 내가 보기 드물게 정말 등치가 좋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 고기인데? 라고 생각하며 정말 거기에 대한 탐스러운 마음과 아쉬워하는,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들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이 짐승을, 가축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 제사장 역시 자신의 몫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는 두 사람이 모두, 두 부류의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본인의 것을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예배를 돕는 제사장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가축을 드린 자나 제사장들 모두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이유나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입맛을 다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반감이 들었습니다. 본문에 대한. 어떤 반감이냐? 아니, 내가 그거를 다시 가져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를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입맛을 다시는 마음까지 들지 않게 하는 거는 좀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아니, 내가 드리긴 드리는데 내 거였으니까 아까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본문을 묵상하고 그리고 특히 그들이 어디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봤을 때 그 마음에 대해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의 가축이 키웠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들의 가축을 키웠던 장소는 바로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땡볕과 밤의 강추위들에서 그들이 보호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기온에서도 조절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가축들이 키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가축들은 누가 키운 거냐면 하나님께서 키우신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었던 이 가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그 가축을 갖고 있을 수 있었고 그 가축의 유익들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일부를 드림으로 자신의 입술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번제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입맛을 다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요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요구하실 때 우리는 입맛을 다시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열정, 우리의 재능,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가진 것들의 일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때론 교회 아닐 때도 있고 교회 바뀔 때도 있고 때론 가정 아닐 때도 있고 때론 직장에서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드릴 때 항상 기분이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좋을 때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아까워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우리의 체력이 아깝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아깝습니다. 우리의 재능이 아까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드리긴 드려요. 꾸역꾸역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드리고 나서 뭔가를 아쉬워하고 입맛을 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거 있었으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드리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의 대가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정이든 그것이 뭔가에 따른 또 물질적인 것이든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 대가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기대하는 거죠. 이거 내가 했어. 이 사람 내가 키웠어. 내가 이 사람 도왔어. 내가 이만큼 했어. 이거 내가 낸 거야. 라는 말로
우리는 또 다른 명예욕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굴까요? 아마 절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쓰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공부를 하였고, 많은 시간을 썼고, 많은 재정을 썼고, 많은 체력을 썼으며 가장 많은 수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항상 24시간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느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까운 거예요. 내 시간이 아깝고, 내 재능이 아깝고, 내 수고가 아까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나는 말을 참 잘하는구나. 정말 말을 정말 이렇게 능숙하게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게 때로는 아까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로 영업을 했으면 빌딩을 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아까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에 있어서 시험에 합격하는 데 있어서 특화돼 있고, 또 신학을 준비한 이후에 모든 시험에 모두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많은 시험들을. 내가 이 공부와 이 시간들을 내가 다른 데 썼으면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재정적으로. 아니면 뭐 직업적으로.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드리긴 드렸는데 되찾아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찾냐? 알아봐 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도왔어. 내가 도와서 이렇게 바뀐 거야. 이 공동체 내가 꾸렸어. 이 공동체, 이 모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공부들을 해서 거기에 적용을 했는지 알아? 이 모임이 이렇게 되기까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고군분투하며 혼자 자리를 지켜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며 누군가 알아봐 주길 바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드리긴 드렸는데 아쉬운 거예요. 드리긴 드렸는데 다시금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제가 가진 많은 것들이 사실 결정적인 어떤 위로부터 오는 도움들이 없었다면 절대 갖지 못했을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사람을 돕는 12단계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거엔 내가 이 12스텝 12단계를 내가 정말 열심히 이 20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것이 많이 완성의 단계에 왔고 사람들을 나도 적용되고 사람들도 도울 수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돌아보니 정말 이 12단계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그 소스들은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날 문득 눈을 떠서 그 멤버 중에 한 분의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그 A라는 사람 말고 B라는 사람을 그냥 친교를 위해 만났는데 그 B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A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그분한테 연결을 했더니 그분이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그분이 사람들을 잘 돕지 않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그 조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라는 직분과 그리고 그 메인의 문제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으로 저를 위해 팀을 꾸려주고 6개월 동안 헌신해서 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잘 돕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내 힘으로 될 수 있었던 건가 생각해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위로부터 오는 도우심이 없었으면 저는 12스텝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설교로 사람을 돕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변화를 지켜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또 많은 공부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제가 설교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의 변화를 돕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늘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책을 찾고 토론하는 일에 몰두를 했어요. 저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거나 뭔가 조직교회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연하는 거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학교에서 아는 형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형이 어떻게 신학교를 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거였어요. 자기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자신의 삶에 획기적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번뜩이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나는 사람을 변하고 싶어. 변하게 돕고 싶어. 그런데 설교라는 이 도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나도 설교하게 돼서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그 이후로 설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또 재미를 느끼고 또 그런 유익한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돌아보면 내가 가졌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위로부터 오시는 도우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나는 없었어요. 내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걸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갖고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12스텝이나 아니면 설교에 대한 것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재정, 나의 체력, 그리고 나의 모든 경험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갖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쓰겠다. 너의 재능을 쓰겠다. 너의 경험을 쓰겠다. 너의 시간을 쓰겠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때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에 쿨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나서 뭔가 되찾아오려고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마음이 어렵지 않게 쿨하게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체력과 경험들과 또한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에 있어서 일부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요. 평소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놔야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나는 기꺼이 드릴 수 있다. 라는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주재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소유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쿨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사용하게 하신 것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여전히 남은 구할의 그 많은 것들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평소에 이런 기도 또 중간중간 하면 어떨까요? 이런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드릴 용기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